아름다운 이별 소태산의 천도 법문 8일 눈을 떴다 감았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오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천도품 8장. 잠이 들었다 깼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아쉬움과 슬픔, 허망함과 분노 등 수많은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삶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고, 하나의 큰 변화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과 사가 원래 둘이 아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다.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부처님들의 생사관입니다. 영가께서도 유족들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9일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말씀하시기를 가을을 지낸 과수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그 뿌리에 거름을 하고 그 줄기에 소독을 하여 주어야 새 봄에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 같이 영가를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도 그 육신은 지수 화풍이 이미 흩어졌으나 그 영근의 정성과 법력으로서 거름을 하고 소독을 하여 주는 격이라. 그 영가가 새 육신을 받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도 일 없을 때 준비를 잘하여 놓아야 동할 때에 걸림없이 잘 활용하게 되나니라. 생사편 11장. 새 봄을 위해 거름하고 소독해야. 과일나무의 잎이 다 졌어도 농부들의 손길은 여전히 바쁩니다. 뿌리에 거름도 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소독도 해줘야 합니다. 한가한 때에도 이렇게 땀 흘리는 이유는 내년 봄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 다시 온다는 인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일나무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뿌리, 영근이 있다고. 과수에 거름하고 소독하듯이 천도제에 정성과 법력을 쏟아부어야 천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인과의 이치를 알려주시려고 부처님께서 쉽고 자세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10일 새 육신을 받는 경로. 한 제자 여쭙기를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안하니라. 전도품 13장. 잠잘 때 꿈꾸듯.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과 불신에 상관없는 생사의 이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체로 49일 동안 중음계에 머물다 새로운 육신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전도제를 49일간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완전한 죽음 이전에 영혼이 먼저 뜨기도 하고 몇 달 혹은 몇 년간 영혼이 떠도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으면 과거의 의식은 기억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신비이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윤회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도제는 이 과정에 있는 영가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어서 선도를 찾아가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11일 일점의 영식은 대종사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에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데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것은 마치 화재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초조 경동할 것이며 또는 모든 고락에 있어서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낙을 준비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희망이 없고 준비가 없는지라 아득한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생각이 있는 이로 이런 일을 볼 때에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며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전도품 6장. 사람의 영생을 보증. 죽음이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이치를 깨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사가 마치 옷 한 번 갈아입는 것 같다고. 이 옷 저 옷 갈아입지만 주인공은 같은 것과 같다고. 그리고 화재보험 증서만 있으면 건물이 소실된 후에도 다시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밝은 영식,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지만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서도 크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가께서도 유족과 친지들께서도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생사 이려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영생의 보험입니다. 전도제는 그 깨달음의 소중한 법잔치입니다. 12일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천도품 11장.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해야. 영가에게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가가 마음먹은 대로 신속히 거래하게 됩니다. 마음을 이끄는 것의 첫째가 착심이니 착심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착심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착심에 이끌려가서 새 육신을 받은 다음에는 전생에 지은 대로 받게 됩니다. 업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꾼이 술 마실 마음을 먹는 순간 술꾼의 발걸음은 술집을 향하게 됩니다. 술집에 가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술을 과음하게 됩니다. 착심과 업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착심과 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착심에서 벗어나고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선도에 다시 태어나고 진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3일 특별히 지정한 인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후세를 약조하면 그대로 되는 수가 흔히 있으나 인연을 특별히 지정치 않고 대중을 두루 친화하다가 그 영이 사심없이 뜨고 보면 모두 친절한지라 아무에게라도 적당한 인연 기회 있는 대로 수생을 하게 되지만은 편착으로 특별히 지정한 인연은 거기에서 기회가 어긋나면 그 착을 따라 그 인연의 주위에서 좋지 못한 수생을 하기 쉽나니라. 생사편 31장. 좋지 못한 수생을 하기 쉽나니라.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날 거야. 이 원한을 죽어서라도 갚고 말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고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영혼을 이끌고 가기 쉽다고 하십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 곁에서 잘못된 악도에 태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평소에 두루두루 상생의 선연을 맺으며 살고 열반시에도 특별한 인연을 지정하지 않으면 밝고 밝은 진리가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적인 삶이 아니라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사는 삶이 내 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섣부른 사적인 약속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진리에 맡겨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14일 생사거래. 말씀하시기를 생사거래에 세 가지 근기의 차가 있나니 하나는 애착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가고 오는 길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여 취생몽사하며 또는 원한이나 증오에 끌려 악도에 타락하며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정법 회상에 철저한 신념과 발언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을 하며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하면 오나가나 부처님 회상에 찾아드는 것이 마치 자석에 쇠가 따르는 것 같이 되며, 셋은 마음의 능력으로서 생사를 자유하는 근기니 이는 철저한 수행의 결과 삼대력을 원만히 얻은 불보살 성현들이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하심이니라. 생사편 2장. 세 가지 근기. 부모님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친척집에 물건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합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심부름을 다녀오는 아이도 있고, 가는 길에 한눈을 파느라고 한참 걸려서 심부름을 다녀오는 아이도 있죠. 유혹이 많아서 곁눈질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심부름을 다녀오는 아이죠. 그런가 하면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아이도 있죠. 게임방에서 게임에 빠져서 심부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죠. 부모님이 찾으러 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심부름과 다르지 않죠. 결국 목적지에 다녀오는 것은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문의 3가지 근기 가운데 어떤 근기에 해당되는지 엄중하게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자유로이 생사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77전도제는 한눈을 팔 수 있는 아이에게 마음을 챙기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아이에게 부모가 힘이 되어주듯이 명로에서 길을 잃기 쉬운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 손길로 진리의 광명으로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전도제입니다.